자, 오늘은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큰 자였습니까? 우리가 22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순수하게 믿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장가 가서 안 돼, 나는 밭에 가서 일해서 안 돼, 나는 가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이런저런 핑계가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 못 박힌 그 주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뭐 하는가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순수한, 그런 겸손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치 않게 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파산시키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태클을 걸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장애물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태클을 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한 천국에서 큰 자는 한 영혼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어떤 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영혼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한 영혼을 영접하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한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는 인간의 인격과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0%가 지금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있다, 위기시대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을 봅니다. 한 예로 왜 사람이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있느냐, 왜 이 모양이 됐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인터넷상에서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영향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크다고요? 온라인 게임. 이 온라인 게임에서 이 PK라는 게임 기술이 있습니다. PK 게임. 우리 청년들은 압니까? PK. 이것은 플레이어 킬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라는 거예요? 죽이는 게임이에요. 죽이는 게임. 이것은 게임 속에서 상대 측 가상전사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자연히 사람을 이 존엄한, 생명이 존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하는 그런 상태로 익숙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즐기는 그 아이들이나 그런 청년들의 입에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면서 통쾌하다고 말합니다.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정녕 스릴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오징어 게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뭐 하는 게임이죠?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며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오징어 게임은 뭐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즐기기 위한 것이냐,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모든 게임의 그 종착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피가 낭자하게 튀면서 쓰러지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사람은 뭘 느껴요? 이 스릴을 느끼고 통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리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작정 사람을 죽이는데 재미를 붙인 세대가 점점 이 사회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생명과 인격이 존중이 상실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여기서 한 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하면 인생이 X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고 꼬이면 역 같아서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분풀이 대상을 찾아서 칼을 휘둘렸다는 거죠.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인터넷 게임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어땠죠? 차를 몰고 들이받아서 5명이 부상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찌르기 시작했는데 9명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죠. 여러분, 갈수록 한 사람이 죽었다, 2사람이 죽었다, 10사람이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거를 어째? 정녕 저를 어째? 저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막 그러면서 그들이 죽음이 내 죽음, 나의 가족의 죽음처럼 애통했던 그 시절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또 죽었네. 또 칼부림이 일어났네. 그렇게 뭐가 되고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는 현 시대를, 오염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소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뉴욕에 가면 인형병원이 있대요. 무슨 병원이 있어요?
인형병원.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인형을 사줍니다. 아이들이 그 인형을 가지고 놀다 보면 뭐 어떻게 되죠?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져 나가고 목도 부러지죠. 그러면 그리고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는 어떻게 하죠? 야, 그거 이제 못 쓰니까 버려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인형 하나 얻으면 굉장히 큰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냥 팔 하나 부러지면 그걸 칭칭 감고 테이프를 감고 해가지고 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껴안고 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웬만큼 저기 하면 버려요. 멀쩡한 것도 뭐하죠? 버려요. 버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뉴욕의 인형병원은 그렇게 목이 빠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그 부모가 아이를 시켜가지고 병원에 가서 인형병원에서 고쳐와라 그런데 그럼 그걸 들고 가서 뭐예요? 이제 부러진 목을 붙이고 부러진 팔다리를 다시 붙여서 갖고 오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러졌던 팔이 붙여지고 말짱이 다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인형에 대해서 더 애처해갖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때는 그 고치는 값이 상값보다 더 비싸게 된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냥 버려. 그죠? 근데 그 미국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고쳐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인형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물건 하나라도 마구 버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아끼는 것을 거기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구 같은 걸 보더라도 이사 가면 그냥 버리고 가죠. 보아도 멀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서양이나 미국 같은 데를 보면 이 개인 공구들이 많아요. 창고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고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수십 년 된 것들이 많고 그냥 그 할아버지가 썼던 걸 아버지가 물려보고 아버지가 썼던 걸 뭐예요? 아들이 물려받아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웬만한 것들은 다 뭐예요? 본인들이 직접 고쳐 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 불러서 쓰지. 그게 더 경제적이고 시간을 아낄 수 맞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직접 내 집을, 내 가구들을 수리하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얻는 그 기쁨과 그리고 거기서 주는 커다란 교훈은 그냥 버리는 것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형을 소중히 여기면 생명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인형이 조금 고장났다고 해서 발로 밟고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키웠다면 나중에 한두 사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그런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이 절박한, 아니 절실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학교 속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는 어릴 때부터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도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서는 안 돼. 공중도덕은 이렇게 지켜야 돼. 라는 것을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2013년 이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고등학교 1년 국민 공통교육과정에서 해당되는 도덕 과목이 어떻게 됐어요? 폐지돼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우고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사회성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터지게 경쟁해서 이겨야만 된다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2,000명을 증언하겠다라고 말했더니 서울대나 이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애들이 휴학기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어디 가려고요? 의대를 가려고. 여러분, 정녕 그들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진실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내가 의사가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뭐가 더 크겠죠? 큽니까? 돈 많이 버니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갖고 있느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질문을 던져볼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명과 인격을 경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양으로 따집니다. 뭘로 따진다고요? 양. 몇 명이냐,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로 모든 걸 따지려고 그러죠.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절대로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따져야 돼요? 질로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한 생명은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질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을 너무너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건 양으로 따질 수 없고 뭘로 따지는 거예요? 질로 따지는 거예요.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길은 여기에 빙점, 뭐 이런 유명한 이 소설을 쓴 작가죠. 그녀의 작품 대부분 감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 것을 밑바닥에 깔면서 글을 썼어요. 그러므로 이 아야코의 글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연히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은연 중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마음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난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에서 만난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당시 아야코는 폐병 환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폐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각혈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라고 이 청년이 찾아와서 각혈을 하며 생사를 오가는 이 아야코에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야코는 그 청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또한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되었고 결국 그녀는 수백 명이 나가서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 한 청년이 그 수용소에서 폐병으로 각혈을 하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 아야코에게 뭘 했어요? 예수를 전한 것이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한 그것이 오히려 그 여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빙점. 빙점은 잘 알지만 길은 여기에. 이거는 갸우뚱거리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싶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여기 목양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5절에 보면 또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뭐하는 것이다? 영접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영접하다, NIV 성경에서는 웰컴 그래요. 웰컴이 뭐죠? 웰컴 투 코리아. 그럼 뭐입니까?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반갑게 뭐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이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이하면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 그렇게, 그리고 구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정령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녕 주님께서 줄이실 때 그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것도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준 적도 없습니다. 병드셨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우리가 찾아가 뵌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정녕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소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본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동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생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헐벗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외면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헐벗은 자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병든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챙기라는 겁니다. 정녕 많은 것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염소들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벌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자기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고 돌보는 우리 광림의 성도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정녕 이 길 가다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아유 나랑 상관없어. 괜히 저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무슨 던탱했을지 몰라.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그를 보면 정녕 119나 112에 신고해서라도 그들을 챙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준영이가 학교에서 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기숙사로 가는 길에 잔디밭에 웬 학생애가 쓰러져 있대요.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술을 먹고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잖아요. 뭐 사람들이 안 다녔겠어요? 아유, 나는 상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지나갔겠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걸 보고 외면하지 않고 112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걔를 챙기면서. 여러분, 술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신학기니까 얼마나, 캠퍼스가 신났겠어, 그죠?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마셨는데 이놈이 인사불성에 대해 쓰러졌어. 경찰이 그 부모에게 전화도 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리를 떠서 자기 기사를 들어갔대요. 거기서 1시간 가까이 있었대요. 강사 가까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밤에. 여러분, 그래요. 외면하지 않는 것.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남의 불행을 내 불행으로 여기며 정녕 같이 아파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영접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것이죠. 자, 우리가 12절로 14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었어. 하나, 둘, 셋. 한 마리가 없네? 그러면 에이, 한 마리쯤이야. 100마리, 99마리인데 한 마리쯤이야? 하고 외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잘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찾아 나서죠. 만약에 우리가 5만 원짜리 잊어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에이, 저런 거 괜찮아. 누가 기분 좋게 가져갔겠지. 하고 쿨하게 딱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 갔지? 하고 찾아 나섭니까? 찾아 나서야 정상이지. 아이, 그 정도 이건 되게 괜찮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그 정도 하면 이거 완전 껌값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어디 갔지? 아까워.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쭉 찾아 나설 정도면 뭐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하물며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데, 그죠? 분명히 뭐예요? 찾아 나서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뭐예요? 산으로 들로, 냇가로 찾아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끝내 뭐 했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99마리 양이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도 잃어버렸던 것을 딱 찾게 되면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을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경험해보면. 하다못해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셔도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야, 이게 웬 행자야. 근데 요즘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막 주다가는 큰일 난대요. 큰일 난대요. 자, 무슨 뜻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소중함을 가지고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99마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케어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소중히 알고 그를 뭐하라는 거예요? 그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황동 일대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정녕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르는 영혼을, 양을 붙여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기르는 양떼를 붙여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기르는 양떼를 붙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저기 기르는 양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르는 양떼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르는 양떼를 보고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르는 양떼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기르는 양떼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첫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리는 영혼을 찾아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20세기 성자라고 흔히 불리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준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지요. 그는 극빈자, 병든 자, 고아, 죽어가는 사람, 노인들을 돌보며 일생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당시 그의 사업은 전세적으로 퍼져서 126개국에 600여 곳에 이 사랑의 집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 하네요. 자, 그러면 이 테레사 수녀는 세계적인 기업체를 운영하는 탁월한 경영자였던 것 같아요. 경영자였던 것 같습니까? 보세요. 126개국에 600개가 넘는 사랑의 집을 세워서 운영했으니까 이 경영자인 마인드가 부여받은 엄청난 영월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쓴 그 고백문에 보면 그는 경영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단 하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내용을 쓴 글이 있습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 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나 되는 4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126개국에 600여 곳 이상이 되는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에 버려진 사람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전한 것이 몇 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돌본 영혼이 4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큰 마인드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갖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다른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본 것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민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한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길 잃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하느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